코로나가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예배의 끈을 놓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예배자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또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온 세상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의 창조자시고 그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심을 믿고 또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온 세상에 창조주시고 또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역사가 그 하나님의 공의와 그 사랑의 뜻대로 잘 흘러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세상으로 그렇게 빚어가고 만들어져 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서는 사실 여전히 악함이 있고요, 또 어떤 불의가 존재합니다. 세상에는 지금도 크고 작은 전쟁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죠. 부정과 부패와 거짓이 난무하고 있고요, 언뜻 보면 악이 선을 이기는 것 같습니다. 정의가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공정함이 사라지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좀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좀 낙심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왜 이렇게 세상에는 여전히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왜 세상은 힘 있는 자들이 다스리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이런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현실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혼란스러운 현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계속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를 살다 7번째 시간입니다. 흔히 알곡과 가라지, 또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로 알려진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비유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이죠. 아마도 밭의 주인이 하인들과 함께 정성껏 씨를 뿌리고 좋은 씨를 뿌리고 정성을 다해서 그 밭을 가꾸고 돌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싹이 나고 결실할 때쯤이 된 거죠. 이제 추수할 때쯤이 되었는데 하인들이 이 밭을 가보니까 밭에서 이 곡식 사이에 가라지가 섞여 자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황한 하인들이 주인에게 달려가서 자신들이 본 것을 그대로 보고합니다. 분명히 주인께서 그 밭에 좋은 씨를 엄선해서 그렇게 뿌렸는데 어찌 된 일인가? 이 묻는 하인들에게 오늘 주인은 예상과는 달리 아주 담담하게 원수들이 이렇게 하였구나라고 28절에 이렇게 반응할 뿐이었습니다. 그럼 25절 말씀에 보면 실제로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들이 와서 그 곡식 가운데 가라지 씨를 뿌리고 갔다, 덧뿌리고 갔다라는 그 정황을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런데 이 주인은 하인들이 이렇게 보고하는 그 내용을 듣고 그게 누가 한 짓인지 단박에 알아차렸을 뿐만 아니라 전혀 이것으로 인한 당황한 기색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남의 밭에 이렇게 이 가라지를 뿌리는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가라지를 어떻게 생긴지 아십니까? 예, 저기 사진이 나오는데요. 옆에 있는 게 이제 곡식에 해당하는 게 맨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이 밀입니다. 밀. 그리고 가운데가 바로 가라지 독보리라고 말하고요. 바로 맨 오른쪽에 있는 게 보리입니다. 좀 비슷비슷하게 생겼죠. 예. 그래서 착각할 수가 있는 그런 것이죠. 이 남의 밭에 이러한 밀에다가
저러한 가라지를 갖다 심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싶지만 당시 로마법에는 이 남의 밭에 실제로 가라지를 뿌린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는 그냥 단순히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당시의 유대 지역에서 이게 농사를 짓는 사람들, 농경 생활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담담한 주인과 달리 이 밭에서 그 보리를 발견한, 가라지를 발견한 이 하인들은 자신이 발견한 가라지를 이제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급박한 마음에 주인에게 또 이렇게 묻지요. 이것을 우리가 가서 뽑기를 원하십니까? 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하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웬걸 주인은 이 하인들을 만류하고 나섭니다. 29절과 30절 말씀 전반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히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여러분, 주인이 이 가라지의 존재를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30절 중반에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죠.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고 단으로 묶고 곡식은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분명히 추수할 때가 있고 가라지 알곡을 분리할 때가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잠시 가만히 두라라고 주인이 이렇게 하인들을 만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밭에 난 이 가라지를 곡식 가운데 그대로 두라는, 둘 다 함께 자라게 두라는 이 주인의 말을 당시 실제 농사를 짓는 농부가 들었다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농사일을 망칠 일 있나, 정신없는 밭주인이라는 그런 반응을 분명히 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 또 농촌에 출신인 분들은 잘 아시겠는데요. 저 같은 거는 이 농산일의 문외한이라서 이 농산일을 이렇게 경험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요즘은 많이 사라진 풍경인데, 제가 이게 1980년대 이제 중반에 대학을 다녔는데, 그 당시에 학교별로 이제 1학기가 지나면 이 농활이라는 것을 많이 갔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농촌 봉사활동입니다. 또 그 당시에는 학교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이렇게 여름 수련회 같은 거를 이렇게 농활 수련회로, 농촌 봉사 수련회로 가기도 했습니다. 몇 해 전에 저희 교회 청년 마을에서도 이 전남 장성 쪽에 가서 농활 수련회를 가진 적도 있었죠. 여러분, 농활에 가서 하는 일 중에 가장 대표적인 활동이 이렇게 논에 들어가서 논에서 이렇게 피를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주로 이것을 이제 피살이, 피 뽑기, 피살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같은 농산일의 문외한에게는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피와 벼를 잘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농사를 좀 지으신 분들은 금방 구별하지만 저 같은 사람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장화를 신고, 뭐 스타킹을 신고, 장화를 신고, 그래서 이제 논에 들어가서 피라고 뽑아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피가 아니고 벼를 갖다 다 뽑아놔갖고 거기 이제 농사짓는 그 할아버지한테 혼도 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 벼처럼 생긴 이 피는 논에 그 벼의 영양분을 빼앗아서 이 수확량을 그리고 품질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저게 바로 이제 피의 모습인데요. 벼랑 좀 비슷하게 생겼죠. 만약에 이 피를 그냥 20주에서 30주 정도 그냥 방치해 버리면 이 벼의 수확량이 절반이나 감소하기 때문에 이 피는 반드시 뽑아줘야 하는 것이 이 농산일의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물론 이것은 밭일이지만 이 밭일에 대한 어떤 농산일에 대한 상식을 지금 파괴하면서까지 그냥 가라지를 그 알곡과 함께 두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먼저 여러분, 이 비유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여러분이 농사를 잘 짓는 방법이나 농사의 수확량을 높이기 위한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는 오늘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지만 천국에 관련된 비유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비유 이야기입니다. 친절하게도 오늘 말씀은 13장 36절 이하에서 제자들이 도대체 그 비유가 어떤 뜻인지 예수님께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이 말씀을 풀이해 주시죠. 그곳에 보면 좋은 씨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인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자식이다. 그리고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사탄과 마귀.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이렇게 답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가라지를 가만히 두라, 그리고 알곡과 함께 자라게 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 세상의 끝날까지 우리들에게 악한 자들과 함께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주변에 악한 것들이 보이면 당장 뿌리를 뽑아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의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인들이 가라지를 뽑을까라고 묻는 그 질문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정당해 보입니다. 반면에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 가만히 두라는 주인의 말은 생각해 보십시오. 선한 사람들이 모두 다 피해를 입고 다 나가 떨어지고, 그리고 희생당한 뒤에 악인은 다 하나님이 처리해 줄 거야, 해결해 줄 거야, 그러니까 심판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일방적이고 정당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실제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을 보게 되면 현실의 부조리와 불의에 타협하고 그저 어떤 시대적인 어떤 요청이나 공적인 역할들을 외면한 채 그냥 내세의 어떤 신앙과 교회 안의 신앙으로 머물고 있고, 그런 모습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서 왕따가 되고 있는 현실을 봅니다. 젊은이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것들이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니 가만히 두라라는 이 말은 너무 무책임한 말처럼 들립니다. 예수님이 실수하신 걸까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이야기는 참 단순해 보이지만 추수 때까지 함께 두라는 이 구절 때문에 이것이 좀처럼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쉽지 않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유의 특성상 이 비유가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에게 들려지기도 했고, 그 이후로 교회 공동체에서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이 말씀을 또 자기의 상황에 맞게 해석해내는 그런 다양한 그런 해석들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한 가지, 오늘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보아야 할 점은 바로 밭에 좋은 씨를 뿌린 농부, 이 사람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밭 주인, 이 주인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나라고, 이 주인의 마음이 곧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여러 다양한 공동체 안에는 때로 선한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도 있고 또 악한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선한지 누가 악한지는 사실은 우리가 구별해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만 해도 제가 좋은 사람이겠죠?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사실 좋은 사람으로 받아들여질 겁니다. 여러분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안 좋은 사람으로, 아니면 때로는 나쁜 사람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참 진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건성건성으로 대충대충 그렇게 껍데기만,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 말씀을 들으면서 예를 들면서 때로는 목사님들이 알곡 교인 있고 가라지 교인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기도 하죠.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표현도 사실은 공동체 안에서 매우 주의하고 유의해야 합니다. 사실 오늘의 비유의 말씀은 이러한 구별과 판단의 몫이 사람에게 있지 않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인들이 묻지도 않고 주인에게 묻지도 않고 가라지를 급박한 마음에 뽑아버렸다면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월권입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밭의 주인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밭의 주인이 지금 이 가라지와 알곡을 구별하는 그 판단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인이 당장 가라지를 뽑아내는 게 어떻겠냐는 질문에 밭의 주인이 가만히 두라고 한 이유는 바로 가라지를 뽑다가 바로 이 곡식, 이 알곡, 밀알곡, 알곡을 다치게 할까봐 염려되기 때문이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한 알곡을 그 알곡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 곡식 알곡에만 가 있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가라지에게도 가 있습니다. 이 연기된 시간은 심판이 예고된 가라지에게는 시간의 은총을 말합니다.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죠. 요즘 출애굽기 말씀을 수요일 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인데요. 그 10가지 재앙을 그냥 단 한 번에 내려서 애굽을 그냥 쑥대밭으로 만들고 이스라엘을 쏙 구원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애굽 땅에 내리고 계십니다. 물론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그 과정 속에서 먼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죠.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 바로와 애굽에게 계속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였어요. 여러분 여기서 바로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그리고 받아들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은 때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어떤 조직이나 집단 안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나 그런 어떤 대상들을 바라보면 그들의 존재를 그냥 부정해버리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확 들어와요.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맞지 않는 사람이 그냥 내 눈앞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금방이라도 마음이 시원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질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욕구에 굴복해서 누군가 저 가라지 같은 인간, 저 가라지 같은 존재라고 여기는 순간 우리가 알곡이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선인과 악인을 구별하고 판단하는 하나님의 자리를 결코 빼앗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서로 밀쳐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솟아난 어둠과 미움은 결국은 우리 자신들을 향해서 부메랑처럼 돌고 돌아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공동체가 깨지고 갈라집니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고 아픔과 상처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그런 경험들이 있고 또 여러분도 크고 작은 공동체나 모임이나 그런 곳에서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결국 우리의 몫은 누군가를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판단하고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이 다른 이의 성장과 성숙을 혹시 방해하고 있는, 혹시 우리 자신이 그런 가라지 같은 존재는 아닌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스스로 성찰하는 겸손한 태도를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정말로 부족하고 나약한 이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등들여주고 그리고 일으켜 세워주고 격려하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읽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저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직접 자신이 교회 때문에 방황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교회를 돌아오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기록한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이라고 하는 소책자가 있습니다. 아주 얇은 책입니다. 저는 몇 해 전부터 우리 교회 그 피택자들, 임직자들께 항상 필독서로 이 책을 함께 읽고 있는데요. 지난 20년간 전 세계의 교회에서 상처받고 또 교회 때문에 때로는 목회자 때문에 어떤 관계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문제들 때문에 교회를 떠났거나 상처받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마음을 치유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한 책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마음들, 그런 힘든 마음들이 있을 때 꼭 한번 읽어보면 너무나도 좋은 그런 책입니다. 필립 얀시는 이 책에서 자신이 다니던 라살 스트리트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난 한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라살 스트리트, 이 교회 공동체에는 아돌프스라고 하는 아주 사납고 성난 눈빛의 흑인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이 교회에 출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인지 한 직장에 오래 있지 못하고요. 발작적인 어떤 분노와 그리고 어떤 분노가 갑자기 이렇게 치밀어 오르는 거 있죠. 그래서 행동이 아주 난폭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호소 신세도 여러 번 졌습니다. 그래도 이제 약을 처방해서 받으면은 괜찮은데 그 약효가 떨어지면 그냥 그런 상태에서 주일날 교회로 오면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이 친구 혼자서 그 예배당을 뛰어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를 너무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는 회중 기도의 시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바로 교회에서 세계 평화나 병자들의 어떤 치유를 위해서 그리고 지역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누군가 먼저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면 그 기도에 맞춰서 회중들이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렇게 화답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이 아돌프스가 이 회중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드린 겁니다. 주여 휘트니 휴스턴, 아주 유명한 흑인 여 가수죠. 휘트니 휴스턴의 기막힌 몸매를 지으심에 감사하나이다. 이런 기도를 회중 기도 때 드린 겁니다. 이 어색한 기도가 쫙 흐르니까 몇몇 사람들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렇게 화답을 한 거죠. 아주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연출된 겁니다. 또 한 번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사회가 인종차별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잖아요. 근데 그런 영향을 받았던 때문이었는지 이 아돌퍼스가 회중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이 교회 흰둥이 목사들의 집이 이번 주에 다 불타게 하소서. 예배 시간에요. 회중 기도 시간에.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쫓아내겠죠. 이렇게 그의 교회 생활은 이런 식으로 때로 엉뚱하고 무례하고 과격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아돌퍼스는 그 지역의 다른 세계 교회로부터 쫓겨난 전력이 있는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라살 스트리트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얼마나 고민스럽겠습니까? 이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예배, 기도에 모임이 방해받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겁니다. 쫓아내야 될 그러한 일호. 예. 아마 이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없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교회에서는 의사와 또 정신과 의사들을 비롯한 몇몇 교인들이 이 아돌포스라고 하는 한 사람을 위한 특수사역을 맡습니다. 그리고 그가 분노를 폭발할 때마다 그를 조용한 곳에 데려가서 형제요, 지금 하는 행동과 말이 부적절하다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돌포스라는 청년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아돌포스는 버스비가 없어서 주일이면 집에서 교회까지 2시간 정도를 걸쳐서 걸어올 때가 있었습니다. 올 곳이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교인들이 그를 차로 태워주기 시작했고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아돌포스가 자신은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예배를 섬기는 음악 그룹에 자신을 넣어달라고 그렇게 교회 측에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음악을 이렇게 섬기는 찬양팀에 넣었는데요, 그에게는 음악적인 재질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음악팀에서 기타를 칩니다. 전자기타를. 대신 전원을 플러그에 꽂지 않고 소리가 안 나게 전자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이 문제 아돌포스가 교회에 정식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장로님들이 함께 모여서 그의 믿음을 이제 문답하듯이 함께 테스트를 한 겁니다. 근데 별로 신통치 않은 답을 얻었기 때문에 그에게 일종의 수습 기간을 줍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렇게 당신의 입으로 증거하고 입증하고 다른 교인들에게 어떤 교회 생활하면서 삶 속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법을 배우면 정식으로 교인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돌포스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그는 교회 공동체의 도움으로 차분해졌습니다. 때론 광기와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었습니다만 그때마다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결혼도 했고요, 3차 도전 만에 드디어 교회에 정식 교회인으로 등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아돌포스는 야살 스트리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가라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와 성도들은 이 아돌포스 한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다시 읽으면서 바로 오늘 밭 주인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이 마음은 이미 지난 하나님 나라의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오후 5시 하루 일과가 끝날 무렵에 그때조차 장에 나가서 품꾼을 사서 데리고 와서 하루 품삯을 건네는 포도원 주인의 마음과 같습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놓는 목자의 마음과도 같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해 보았듯이 잃었던 아들을 찾은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오늘 밭 주인의 마음과 같습니다. 이 마음은 모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시는 은혜의 마음입니다. 심지어 가라지까지도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펼쳐진 세상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경쟁하고 판단하고 서열을 조장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숨가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오직 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소통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사막의 오아시스를 사람들이 찾아 모여들듯이 이 시대의 외로움과 고독과 패배감에 지쳐있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찾아와
영혼의 둥지를 트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알곡이고 가라지인지는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역사의 종말 때 밝혀질 것입니다. 그 시간이 우리에게 유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함부로 누군가를 알곡이니 가라지니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판단의 몫은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처음 된 자가 나중된 자가 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 자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알곡이 가라지가 되고 가라지가 알곡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겸손히 먼저 우리 스스로가 다른 누군가의 신앙을 방해하는 혹시 그런 가라지 같은 존재가 바로 내가 아닌가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연약함으로 보듬어 안아가면서 죄로 넘어지고 낙심한 이웃들을 일으켜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성도가 될 때 우리는 그 누구도 아닌 주님께로부터 알곡된 교회라고 알곡된 성도라는 그러한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다스림과 크신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여전히 악이 성하고 불의가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고 때로는 분노가 일고 낙심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 혼란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길이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서로 알곡이니 가라지니 판단하는 그리고 정죄함으로 하나님의 몫을 가로채는 그러한 죄를 범치 않게 하옵소서. 오직 모든 것을 품어 안으시는 그리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나누고 소통하며 서로의 연약함과 허물을 사랑으로 끌어안고 인내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